시대도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탄생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왜 12월 25일로 정해놨어요? 누가 봤습니까? 누가 정확하게 그거를 딱 기록을 해놨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성탄절은 지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비록 그 일시는 몰라요.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알아요. 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정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7월 첫째 주일이라 돼야 되나. 그래서 어떤 분은 편리하게 반씩 갈라가지고 감사하자. 상반기 감사,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은 하반기 감사.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상황화되고 토착화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의 본래적 의미가 뭐냐, 이거를 천착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그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밭에 뿌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밭에는 그 이전에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무수하게 많이 뿌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는 뭐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노예 생활을 벗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으로 씨를 뿌려서 처음 열매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처음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처음 것이다. 그 처음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자유인이 됐어요. 이제는 내 밭이 한 떼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밭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많이 거둬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도 표현할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달라졌어요. 그렇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삶,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그 엄청난 간극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맥주 감사절은 그거죠. 왜 그 사람들이 곡식을 못 먹었겠어요? 다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것, 그거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하나님은 처음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처음의 모든 것들, 모든 처음 것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말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처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 곡식을 딱 품에 안고 제사장 앞으로 왔어요. 제사장 앞에 와서 해야 되는 말이 신명기 26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조상은 유리방황하던 그런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빼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첫 곡식을 들고요. 그러니까 첫 곡식은 단순하게 그냥 처음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자기의 기원을 보는 거예요. 이 곡식이 어떻게 해서 내 손아귀에 들어오게 됐는지, 내 품에 안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생각하겠어요? 내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입니다.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 그 이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곡식을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점점 생각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이 첫 곡식은 그야말로 나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곡식이에요. 이건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서게 됐나, 그죠? 내가 여기에 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낙하산 타고 떨어진 게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 그 조상들이 쇠풀무인 애굽을 뚫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그 과정이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 있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런 고생을 했구나. 그죠? 네, 그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우리 요셉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셔서 애굽 땅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셨구나. 그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보니까 노아 때 다 그냥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살려두셨구나. 그 노아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위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맞닿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곡식은 내가 지난 가을에 뿌려서 지금 거두어 드린 그것 이전에 하나님 이 곡식이 있기까지 나에게는 수수만 년에 걸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다어 있는 곡식이군요. 이거 고백하는 거죠. 맥주 감사절은. 처음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특별히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존재하기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궤적들, 이 맥주 감사절에 그 추수단을 안고 처음 뵌 그 곡식을 안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경 도래지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성경 처음 받은 곳이라는 거죠. 근데 세계 선교 역사상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가 입국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누군가는 저 만주 어느 곳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그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던 그런 권서인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그 성경을 권서인이라 그러면서 그걸 나누어 주고 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어느 날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산 넘고 강 건너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갖은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심지어는 병으로 죽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너무 많은 거죠. 1889년 그때 부산항에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제물포를 거쳐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콜레라로 폐렴으로 돌아갔어요. 제대로 사역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호주에서 편지 한 장 받고 한국의 조선 반도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 편지 한 장으로 그냥 이분이 짐을 싸고 왔는데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제가 자동으로 해서 다 복음 받은 것 같고 지가 똑똑해서 지 믿음이 좋아서 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가만히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 한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은혜 있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곁에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 처음에 가장 시원, 처음 출발점,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가 자동으로 지금 있는 게 아니다. 당연하게 있을 자리에 있는 것 아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헤아려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헤아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 많이 받은 것 같으세요? 그렇죠.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지난 2년 반을 지나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나는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회복의 기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을 헤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떤 사람은 어떤 해는 정말 많은 그런 곡식단을 안고 간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떤 해는 가뭄과 한발이 들어가지고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곡식단을 한 움큼을 쥐고 간 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그것이 많았거나 적었거나 헤아려서 자원해서 드려라. 받은 것만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자원제라고 해요. 자원제. 그렇죠?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억지로 인색하게 할 수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자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큼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려 보면 내가 지금 이 현재 있는 이 상황이 헤아려 보면,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된 것은 아니구나,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구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항상 만나면 반대로 만나잖아요. 반대로. 맞추어 가는 거죠. 맞추어 가는 거. 내가 그 사람 말고 딴 사람 만나면 더 행복했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 분, 내가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고 수용을 못해서 그런 거지. 내 남편, 내 아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의 아픔과 그 힘든 상황들 당연히 누릴 건 누리는 거고, 그건 아니죠. 물론 싱글이 되셨다고 해서 다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이 자녀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관계들 하나하나 헤아려보면 거기에는 정말 꽃봉오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가치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헤아려서 자원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잔치를 벌이는 일이죠. 물론 소출이 적으면 어찌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이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예 생활했는데 뭘 베푸고 나누고 할 그런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노예적인 근성에 의해서 늘 받는 것만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늘 받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노예 근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처지가 바뀌어진 거죠. 맥주 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계속 받아만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주변에 특별히 객과 고아와 과부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돌보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돌봐요? 이 맥주 감사절의 처음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처지를 헤아려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가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마을 잔치 벌리는 거죠. 평소에 별로 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로 바뀐 거죠. 부자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끌어모으기에 급급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부자죠. 그 사람은 자기대로 먹고 자기대로 살다가 자기대로 가는 사람. 부자는 그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부가 측정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흘러나온 것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그래요. 받아. 내가 사랑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진짜 사랑의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정말 성숙하면 내가 얼마나 받느냐보다도 내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나눌 수 있을까요? 맥주 감사절은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은 처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것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 처음이라 그랬죠. 그분이 예수님이 틀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조화들, 울퉁불퉁한 나의 삶들, 그죠? 힘들고 어렵고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면 그러겠냐 싶지만 아기를 그 차에 태워서 물에 빠져야 되는 그런 일들은 이 말씀을 알면 일어날 수가 없을 일이죠. 그래, 내가 비록 1억 5천만 원, 2억 원 어떻게 투자를 잘못해서 빚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이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이 나에게는 지금 버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정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전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누군가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더라면, 그 이쁘고 그 귀여운 그 아기, 그 수민이라는 그 아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물에서 그렇게 익사당할 수 있었을까? 안타까운 거죠.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처음 시작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지, 이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렵게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헤아려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대로 살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다가, 내 지혜로 살다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만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합시다. 하나님, 내가 비록 얻은 소출은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감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